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3장을 지난주에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베드로의 사도행전에 기록된 두 번째 설교 본문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이후에 사람들이 왜 그런가, 술 취해서 그런가 이렇게 질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를 설명했던 첫 번째 베드로의 그 오순절 설교 2장에 나오는 설교와 같은 맥락으로 오늘 3장에 나오는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성전은 예전에 남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할 때 사실 성전도 거의 회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제2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이제 건축을 많이 한 것으로 유명한데 우리 성경에 보면 46년 동안이나 이 헤롯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헤롯 성전을 지으면서 이 성전 옆에 부속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전이 다 보이고 성전에서 하는 모든 그 예배 활동, 제사 활동들이 다 보이고 또 그 장소에서 여러 종교적인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된 곳이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장에 우리는 베드로의 이 두 번째 소위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를 쭉 읽었는데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설교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모든 설교가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가 그 원형을 제공하고 있는 틀을 또 갖고 있고 또 설교 안에 우리가 정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베드로의 설교를 쭉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 설교를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 사건, 이것이 다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 그리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던 이 모든 내용들, 이게 복음의 내용들이고 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계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것이 이제 복음의 총체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이것이 항상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메시지처럼 회개하라고 늘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우리가 한 절 한 절씩은 쭉 읽어봤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정리를 하면서 이 베드로의 설교가 정말 복음 설교로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이 있죠. 사도행전은 항상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해서 설교가 따라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장에서도 놀라운 오순절날 성령님의 충만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와서 세계 곳곳에서 모여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베드로가 이 의미를 설명해 줬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우리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다, 말세를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3장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예배도 드려보고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 지난주에 3장 앞부분의 본문의 요약입니다. 그 사건 다음에 이제 그 1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나은 사람이, 그 안진뱅이였다가 치유받은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뭐 했다고요?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이제 화제의 인물 안진뱅이가 치유가 됐단 말이에요. 돌아다니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성전 미문 앞에서 늘 구걸했던 그 사람이 막 뛰어다니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때 11절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늘 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의 능력으로 치유를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권세가 이 치유받아야 할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이 안진뱅이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치유는 다만 그냥 못 걷던 자가 일어났다 이 수준이 아니고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도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라고 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 그 메시아 시대가 드디어 지금 시작되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분의 영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어 간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이 안진뱅이가 모든 사람들의 주의와 관심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시켰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는 이 위험성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참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때로는 치유 사건 아니면 응답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랜 기도 같이 해줬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역자들이 또는 우리의 리더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주목과 관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전하는 것은 누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치유의 사건은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바란 장본인은 예수님께로 시선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그들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그들의 사역이 커져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 그래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몇 명이 처음에 반응했어요? 3,000명. 지금 이 설교 때문에 5,000명이 또 믿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너희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지금 3,000명의 큰 교회가 됐어요. 이 설교 때문에 또 5,000명이 모일 거예요. 그러면요, 이 메가철치가 돼가고 있습니다. 메가철치가 되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계속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돈은 계속 모여요. 그러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지금 잘하고 있다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성령 충만하니까 지금 계속 뻗어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큰 교회 만들고 뭐예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 와. 저 땅끝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 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제 고향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자.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그들이 좋다, 잘 되고 있다, 성공이다라고 단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세요. 한번 스데반이 순교하니까 그냥 예루살렘 그 거대한 교회는 한 방에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할 때에 그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우리가 운행해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받는 이 주목, 관심, 사랑, 이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인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지 망각하기 시작하면 주의, 관심, 집중을 나한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11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나은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죠. 사람들도 지금 엄청나게 모여 있죠. 이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1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바로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거예요. 주님 나라는 그분의 통치하심과 함께 세워지는 나라야. 바로 처음부터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제 누구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설교를 잘 읽어보세요. 그런데 제가 좀 다르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늘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가 했던 이 설교 안에는 예수님을 6개의 명칭으로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왕이신데요, 첫 번째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핵심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고 우리를 온전히 섬겼습니다. 우리가 섬김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의 분명한 사명 선언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섬김은 생명을 내어놓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지금 설교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타이틀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나오죠. 거룩하고 의로운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이, the Holy One of Israel 이라고 30번 이상이나 나와요. 그런데 유독 한 책에 아주 집중적으로 그것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책인지 아세요? 이사야에 보면은 25개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시니, the Holy One,
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다른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시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영역 가운데 침투받으시지 않는 거룩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의로우신 자입니다. The righteous one.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바로 그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사랑의 관계, 온전한 순종과 복종의 관계, 완전한 율법을 이루신 완전한 삶을 사신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예수님을 생명의 주, The author of life, 생명을 부여하게 하시는 분, 생명을 창조해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서론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생명의 주, The author of life 이신 놀라운 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22절에 나 같은 선지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 같은 선지자. 이게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신명기가 모세가 썼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죠.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도 하고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도 하고 그 말씀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완전히 사신 분.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18절에도 나오고 20절에도 나오는데요,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The Christ.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헬라식 그 단어잖아요. 메시아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의 씨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예언하셨을 뿐 아니라 바로 그 씨를 통하여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면서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자, 완성자로서의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타이틀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이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시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주실 바로 그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베드로의 설교 안에 복음의 내용이 쭉 정리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1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 단어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요, 반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쭉 7개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적 그런 선언이 또 7개가 쭉 나와 있는데, 뒷부분을 보면은 이것을 학자들은 영광의 책이다, The Book of Glory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이야기들도 하시지만 중심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 무슨 이적을 행하고 뭐 치유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죽으시는 내용이에요. 죽으시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에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의 중요한 기도가 17장에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의 말은 쭉 읽어보면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의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셔야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셔야 우리에게 그분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그 유업을 받는 자로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우심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베드로의 설교에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13절, 14절, 17, 5절 쭉 읽어보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고 죽게 하고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요즘 양육팀에서 이 죄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그 책에 아주 간단하게 죄를 정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분으로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날 때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왕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쭉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버리고 죽게까지 했는데도. 그러면서 쭉 읽어보면 우리한테 요구하는 행동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거 하나 딱 있는데, 그게 19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겠습니다. 주님과 단절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놀라운 교제를 하겠습니다. 전에는 주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는데 이제 주님의 음성을 열심히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설명하죠. 회개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그냥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다 그냥 받는 게 믿음입니다. 이같이 하면, 회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누리게 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또 언급해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항상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요, 복음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강력하게 선포되어 있고요, 회개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쭉 설명해 줍니다. 19절에 보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말은 어려운데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새롭게 되는 그 날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제 통치하시는 그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이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만 한계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회개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다 아까 6개로 정리한 예수님의 이름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한 자, 이제 돌이켜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아까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종 예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님 닮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닮는 것은 항상 2가지 차원으로 정리가 돼요. 그분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성령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면 전부 성품, 신앙 인격과 관련된 열매들 아닙니까? 사랑, 오래 참음, 희락, 평강, 절제. 이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신앙 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신앙 인격이 점점 자라게 돼 있어요. 그거 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하셨던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에서도 가르치셨어요. 그때 놀라운 선언을 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 놀라운 선언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 호칭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옆에 있는 이웃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우리가 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은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는데 마음과 머리가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놓는 섬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생명 내어놓는 섬김. 여러분, 생명 내어놓는 섬김을 잘 하려면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사랑하면 생명 내어놓을 수 있어요. 사랑 못하는 거는 못하기 때문에 사실 섬김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미운 털 박힌 사람한테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따지고 보면 사랑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면 모든 게 가능해져요. 근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푹 경험해야 진짜 사랑이 뭔지를 깨닫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원초적인 문제로 돌입해야 됩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가? 못하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 경험하지 않고 사랑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악물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눈치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에 집중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 이렇게 접근해요. 절대로 답 못 찾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호칭이 뭐였어요? 거룩하고 의로운이잖아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거는 레위기, 구약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레위기 19장 2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체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임무기 때문에 내가 그 부서를 맡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고 회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의로움도 예수님이 주신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거니까 뭐 내세울 게 뭐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의롭지?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덜 의롭지? 이런 거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의 주. 아니, 우리가 무슨 생명을 주나? 우리가 생명을 줘요, 안 줘요? 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면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의 행위가 생명을 주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생명을 주는 행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낼 때 생명을 주는 행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생명이 흘러 넘쳐야
주님을 생명의 주로 진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용서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생명 못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도 열심히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를 만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니야 예수님이야 뭐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선지자인데 우리가 무슨 모세와 같은 선지자? 선지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다 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 성경 내용으로 아는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받으신 말씀을 전했던 주님처럼 나도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받아야 됩니다. 왜 들리지 않습니까? 이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깊이 파고들고 고민하시고 씨름하시고 알려고 하고, 그래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신 주님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e Christ,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우리를 주님을 부르셨다면, 주름을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삶이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민을 해야 돼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크라이스트, The Christ라고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씨, 우리도 약속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축복을 받은 자인데요. 그런데 저는 26절에 나와 있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25절 마지막 부분은요,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씨이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또 뭐가 돼야 돼요? 맨날 복만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도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진짜 깨달았다면요, 진짜 복은 이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는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내 자신에게만 예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가 멈춰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흘러가고 있지 않다면 복이라는 단어를 회개를 깊이 안 하고 받아들였어요. 덥석덥석. 그래서요, 회개를 제대로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종이라는 섬김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거로 잘못 갈 가능성이 부단히 높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게 아니고 주님 이렇게 바로 연결이 안 되고 이렇게 칭찬과 인정을 자기가 좀 가져가요. 그래서 뭔가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룩함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의로움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더 거룩하고 저 사람은 덜 거룩하고, 나는 더 의롭고 저 사람은 덜 의롭고, 그런 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를 경험을 못했으니까 온전한 회개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경험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좀 왜곡됐어요.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으로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누가 날 붙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붙잡고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를 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사순절 기간은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진실한 고백 속에 완전히 죽고 완전히 부활한 그 생명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싶은 거는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시고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시고요, 생명의 주이고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고요, 그리스도이시고 아브라함의 씨, 복의 근원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회개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한 영역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회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 영역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이 시간 하나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정말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리시면서 기쁨 넘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로 우리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왕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종이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거룩하고 의로운 이라 불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붙드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생명의 주이듯이 우리 안에 담긴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던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를 받고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씨이신 예수님, 주님을 통하여 모든 열방, 모든 백성에게 복의 근원으로서 주님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복을 다 누린 자로서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